귀한 우리 청년 2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이제 청년 1부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새롭고 좀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을 잠깐 해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코로나에 걸려서 영상으로 첫 주를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도 좀 약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또 육체로 귀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건강합시다. 네, 건강한 육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더 참 중요하다,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그 기도문 전문이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함께해야 하는지 경험하고 또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앞장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과 위로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뒷장인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그렇게 체포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고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억해야 하고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것에 가장 힘써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전체 가운데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장 1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자신이 이 땅에 맡은 사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이에요. 시작.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넘어가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늘 불완전하고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 또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어서 알려주고 계시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아픔과 또 다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야 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선하게 특별하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곳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항상 거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어느덧 2023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표와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참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또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 볼까요? 내가 기도해 줄게. 네, 2023년 말씀으로 더욱 함께 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함께 지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끝난 줄 알겠지만 아직 본문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미래의 사람들이겠죠.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인해서 미래의 제자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 수많은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필 이 하나됨을 왜 가장 먼저 기도하셨을까? 참 의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이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됨에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양한 생활을 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여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남서울 청년 이부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하나로 살아가게 불러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치 서로가 하나 된 것처럼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형제 자매 이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들과 딸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찬송하인데요. 나중에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원래 셋째까지 생각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를 임찬 이렇게 짓고 나니까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셋째 힘들다 해서 찬송하까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찬, 둘째는 송하입니다. 셋째는 이제 주님이 주시면 이제 라라고 지어지잖아요. 찬송하라 이렇게 부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매를 하나님이 주시면 찬송하리라, 그래서 임리라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면 남자아이면 찬송하시오 이렇게 부르려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찬송하와 함께 이제 여러 집들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 항상 그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얌전히 좀 있어라. 제발 그 집의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참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부담감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합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됨,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2023년에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21절에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에도 내 안에, 24절에서도 나와 함께, 26절에서도 그들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과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또 홀로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는 끝없이 우리를 교란시키고 종종 속임에 속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벗어나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양들이 모두 다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동행하여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아름다운 연합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좀 떨어져 있고 좀 자주 볼 수 없을지라도 마음은 늘 함께함으로 함께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도 없는 먼 미래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위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겨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가 더 값지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수고와 그런 헌신과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확실히 틀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2부 공동체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 참 귀한 날인데요. 다들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무장하며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주변인들을 더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3년 우리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함께함에 참 기뻤다, 참 감사했다, 참 영광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